또한 오전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권위가 실추되는 사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난 이렇게 글을 읽다 보면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그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걸 다루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절대적인 권위, 그 절대적인 것을 갖다가 거절하는 그러한 그 사조를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이지요. 이게 절대적인 거지요. 근데 이제는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고, 이걸 그전에는 옛날에도 동성애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이것을 아주 드러내놓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절대적인 가치가 도전받고 무너지는 그런 시대의 사조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지요. 과거에는 도덕과 윤리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라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요. 그냥 자기가 좋으면 할 수 있고 자기가 싫으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막 가는 거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사상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사상? 성경을 절대화하지 않는 사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좋지만은 석가모니도 좋고, 기독교도 좋지만은 다른 종교도 좋다.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특히 교회 안에서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가 아니라 많은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다. 성경은 우리의 가치관의 기본이 되어지는 것이고 절대가 되어지는 거라고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훈의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는 사조가 이 사회적인 그런 풍조와 더불어서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이지 않다 보니까는 성경도 절대적이지 않고, 성경을 절대화하지 아니하니까는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지고, 사회적으로는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지는,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는, 이 땅의 권위가 무너지는 추세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했더니, 이게 이 시대 20여 년 전서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30여 년 전서부터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상이 세계를 휩쓸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절대적인 건 없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아주 빈약해지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이,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가정의 붕괴지요. 가정에서도 부모의 권위가 먹혀들질 않아요,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부모의 그 권위를 존중하지를 않습니다. 절대화시키는 게 아니지요. 상대적으로 보는 거지요. 그래서 가정의 권위가 무너짐으로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교육. 가정에서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권위가 상실되다 보니까는 먹혀들질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도 체벌을 금지하지요. 가정에서도 가정폭력 이래가지고 자녀들을 체벌하는 것을 이제는 법으로 점점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거지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가해자,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기보다는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이상한 추세가 됐는데, 자녀들은
학생들은 선생님의 권위와 지도,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권위와 지도 속에 체벌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절대화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니까는 체벌이 되질 않는 거예요. 체벌이 되지 아니하니까 아이들이 그냥 막 나가는 거지요.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고, 선생님을 우습게 여기고, 목회자를 우습게 여기고, 국가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인정받고, 떼거지로 소리 지르면은 그게 법이 되어지는 이러한 이상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권위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위는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신뢰가 생겨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의 신뢰, 목사님의 신뢰, 선생님의 신뢰, 지도자의 신뢰, 이 신뢰와 더불어서 그 지도자들이 모범적인 삶을 살게 될 때에 바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권위가 생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치는 것이 입술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삶으로 본을 보이게 됐을 적에 권위가 세워지고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정표적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이정표와 같은 그런 자세로 그냥 가르치는 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지도자들이 가르친 것을 몸소 실천하며 실천하는 것을 가르칠 때에 권위가 세워지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시대의 문제점이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소통이 안 된다는 이제 유행어라고 그럴까요? 소통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소통이 안 됩니까? 대화가 없기 때문에 사실 소통이 안 되는 거지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한다고 대화가 되는 게 아니지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깊은 것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때에 진정 그게 대화라는 거예요. 밥 먹었니? 잘 잤니? 이런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대화가 아니라는 거지요. 너 요즘 고민이 뭐냐? 너 요즘 보니까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왜 힘들어하냐?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들을 내놓고 대화를 해야지 그게 대화인데 그런 것은 꼭꼭 감춰놓고 그냥 일상적인 것만 한다는 거지요. 그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저께 이제 느낀 건데 우리 중고등부도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2부 시간에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일방적이에요, 모든 게. 이번 세미나 가서도 이제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은 그냥 교수들이 일방적으로 말씀 전하고 끝나는 거예요. 거기다 질문을 할 수 있고, 반론을 할 수 있고, 토론의 시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생각의 합일점을 이루어 나가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토론의 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 이런 토론을 누가 잘하느냐면요, 공산주의자들이 잘해요. 공산주의자들은 토론을 잘해요. 이 진보적인 사람들이 또 토론을 잘해요. 그래서 그들끼리는 아주 똘똘 뭉치게 되는 거예요. 왜? 토론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이 합일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이 없어요. 토론하기 전까지는 그냥 오합지졸이지만은 토론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져 가지고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쪽으로 가니까 문제이지만요. 근데 그런 좋은 것을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못하는 이유가 우리는 이제 대화의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는 토론의 이 문화가 정착이 안 됐어요. 우리는 토론을 하면 싸움이 일어나요. 토론을 하면. 토론을 해야 되는데 싸워요. 토론을 하다 보면은. 그게 왜 그래요? 상대를 존중히 여기지 않아서 그래요. 내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관철되지 아니하면은 데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부 기관에 어떤 높은 기관에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제2의 힘에 의해서, 다른 힘에 의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문화는, 건강한 문화는, 이 대화의 문화는 그런 투쟁적인 것이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비록 상대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들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잘못을 했어도 애들이 잘못을 했어도 그냥 체벌을 가는 게 아니라 너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잘못을 할 수밖에 없었던 동기와 상황을 부모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먼저 결론 짓고 체벌 먼저 가하고 책망 먼저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깊은 대화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 하면은 존중하는 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의 인격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대화를 통해서 그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잘못됐는지를 이해를 시키고 본인이 스스로 내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인정하도록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벌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고치는 게 중요한 거지요. 다시금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요. 근데 우리는 서론 본론 다 그냥 잘라먹고 결론으로만 딱딱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봤을 때에 부모님은 그냥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억압한다, 잔소리한다. 이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지요.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제가 엊그저께 우리 성견이 데리고 야 성견아 너 여자친구 있냐? 그러니까 없어요. 그래. 너 좋아하는 애 없어? 그러니까 없어요. 야 너 어떤 친구가 좋으냐?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했더니 나를 이해를 잘해주는 사람이면 좋겠대요. 자기를 참 이해를 잘해주는 사람이면 좋겠대요. 그러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듣다가 내가 혼자 속으로 웃으면서 그래. 지금 3학년짜리인데 여자친구가 어떤 친구면 좋겠다는 걸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수염도 안 난 녀석이 무슨 생각을 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가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아이들이 그냥 생각 없이 한 것도 있고 생각을 가지고 한 것도 있는데 걔네들이 미숙하다 보니까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벌을 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로 잡아주고 바로 인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우리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대화가 활성화되면 가정이 민주화, 소위 말해서 민주화가 되어지고 분란이 없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얘기를 얼마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서 서로가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세원에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아까 이제 이건호 집사님이 올라오셔서 뭐 다른 거 얘기하다가 이제 이걸 얘기했어. 이걸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를 했구나.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게 다 망가져서 못 쓰는 게 아니라는 거야. 몇 가지가 망가졌어. 좀 문제지. 그럼 그거 고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고칠 수 있대. 그럼 고쳐 쓰면 되지. 일부분이 망가졌다고 그냥 다 바꿔버리면 되느냐. 그래서 바꿔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데까지 써보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뭐 얘기하냐면 이거 풀을 깎다 보니까 이제 예치기가 좀 많이 있어야지 집사님들이 확 달겨들어서 하니까는 예치기를 2개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동의를 하면서 그런데 이미 좀 안 좋은 거지만 하나가 있으니까 그건 그래도 쓸 수 있는데 그것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만 사자.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이 사회에서 어떤 직장에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나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사회적으로 연합회 활동을 한다든가 어떤 모임에서 여러분이 소속하여서 살아갈 때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사회적인 기관을 또 상대하기도 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뜻을 관철시켜 나가는 것을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걸 관철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된다고 자꾸 내 주장만 하게 되어지면은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그 뜻을 관철시키는 것은 내 뜻이 관철됐을지 모르지만 적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 뜻이 관철됐다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뜻은 성공했지만은 적을 만드는 거예요. 적을. 그러면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자발적으로 도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자발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은근히 나의 일을 갖다가 방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회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일을 만들어 나가고 본질이 아닌 것은 여러분이 손해를 보고 양보를 하면 돼요. 본질이 아닌 것은. 근데 본질적인 것인데 이게 합일이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뒤로 좀 미루자는 거예요. 뒤로 미루면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합의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화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한다고 해가지고 자녀들의 인격을 무시해버리고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라. 자들이 인격적으로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을 자녀들에게 강요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있으면 자녀들의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표현상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 이런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는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합리적으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육도 이루어지고 대화도 이루어지고 설득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내 생각을 하니까 저쪽에서 내 생각은, 그러니까 주님은 싹 빠져 없어지고 생각만 충돌해지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하지 말라.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면을 보면요, 이제 사실 우리는 맨날 만나는 사람이 우리지만은 이제 기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외부의 사람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이제 그 아차하는 게 뭐냐 하면 부모님들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욕심을 다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 욕심이 건강한 바람이 아니라 진짜 욕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자녀가 해주기를 원하는 대리만족으로서의 그런 요구가 자녀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했지만 너는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기회를 잃어버렸지만 기회에 있는 자녀를 통해서 내가 못한 것을 이뤄보려고 하는 이러한 것. 그리고 자녀들이 항상 탑에 있어야 돼. 최고에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자녀로 말미암아 내가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야, 우리 아들이 이런 거야. 나는 이런 아들을 두었어. 이런 자녀를 두었어. 그래가지고 그 보람 속에 자기가 만족을 느끼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살려고 하는, 그래서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자녀를 통해서 내 목적을 성취해 보려고 하는 이런 욕심들이 부모님들에게 있더라. 이런 것들이 자녀를 망치는 사례임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마다 다 재능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돌아보세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올라갑니까? 네, 올라가긴 올라가지요. 그죠? 네, 올라가긴 올라가요. 근데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저는 못 따라가. 있지요? 내 실력은 올라갈 수 있어도 누구를 초월할 수는 없어. 걔 머리는 탁월한 머리예요. 그냥 한번 쓱 읽으면 다 들어와. 한번 들으면 이게 몇 년까지 가. 우리 목사님 내가 얘기를 하는데, 울산에 계신 우리 고향 목사님은 책을 읽으면요 3년 동안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 것까지 기억이 된대요. 아니 그런 사람을 어떻게 쫓아갑니까? 노력해서 쫓아갈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야, 이 자식아, 아무개는 그렇게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내가 너한테 뭘 못해줘서 너는 그게 안 돼? 그리고 우겨보세요. 그게 되는가? 그러면 애들이 탈선하게 되는 거죠. 좌절감을 느끼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격려와 칭찬이 있으면은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할 텐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누구 못 쫓아갔다고 그냥 짓밟아버리면요 진짜 그냥 반항을 하고 뛰쳐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공부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술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그 재능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능에 맞춰서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보조를 맞춰서 자녀를 섬겨야 되는데, 그런 거 깡그리 무시해놓고 내가 방향을 설정해놓고 내가 설정해놓은 수준에 미치라고 자녀에게 닥달거리면요
자녀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싫어지는 거예요. 학교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선하지요. 그러니까는 그 탈선한 아이 보고 잘못됐다, 가정과 학교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그 문제의 요인은 부모님의 그러한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있더라. 내가 어떤 그 아이는 정말 공부 잘해요. 근데 아버지가 뭘 너무 잘해. 그러니까 엄마가 누구 수준에 항상 자식을 봐요? 야, 네 아버지는 이렇게 했는데 자식아 너는 왜 이렇게 못해? 아니, 내가 봤을 때 꽤 잘하는 애예요. 근데 그 아이를 아버지 수준에 하라고 자꾸 푸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힘든 거지요. 이 말은 나한테도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막 이 목사한테 늘 내가 요구했던 게 뭐예요? 내 수준이야, 내 수준.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순간 그게 나와요. 뭐 이렇게 잘못하면 왜 그렇게? 그게 뭐예요? 내 수준이에요. 이런 것들이 서로가 반목하게 되어지는 요인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욕심을 가지고 자녀 교육에 임하면은 되려 건강한 자녀를 망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녀를 결코 소유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들은 과거에 자녀를 소유물로 여겼어요. 그래서 자녀를 잡아가지고 제물로까지 바쳤잖아요. 왜? 소유물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랬어요. 힘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여자, 그건 힘 있는 남자의 소유물이에요. 힘이 없는 아이들, 이건 힘 있는 남자의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하나의 소유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예. 이제 우리는 소유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자는 깨지기 쉬운 그릇으로 우리가 소중하게 돌봐야 할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귀한 선물이고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명. 어떻게? 보호자로 부모로 세워짐을 받는 거예요. 인도자로, 또 공급자로, 지도자로, 교사로 우리 애를 부모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보호의 역할을 해야 돼요. 무슨 보호를 해야 됩니까? 환경에서 보호, 위험한 찻길 이런 게 보호가 아니에요. 악으로부터 보호, 범죄로부터 우리는 자녀들을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면역력이 있어야 되지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잘못된 것인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분별의 자생력을 길러주게 될 때에 그들이 성장하면서 보면서도 영향을 안 받고 들으면서도 영향을 안 받는 면역력이 있죠.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반듯하게 서갈 수 있는 보호자의 역할을 우리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옷을 입히지 아니하고 밝아보는 모습으로 바깥에 내보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옷을 입혀서 내보낼 줄 알고 좋은 옷을 입혀서 내보낼 줄 알면서 아이들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 유해한 환경 속에서 세상에서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반듯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이 교육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남한테 맡기지 마세요. 그걸 주일학교 교사한테 맡기지 마세요. 그건 누구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겠지만은 하여간에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지요. 인도자예요. 무슨 인도자? 진리로 인도해야 돼요. 진리로. 어디로 갈지 아이들은 몰라요. 방향을 못 잡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삶의 방향, 그게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 진리로 아이들을 인도해야 되고 공급자지요. 뭘 공급해야 돼요? 필요한 거 공급해 줘야 돼요. 환경적으로도 아이들이 열등의식을 갖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돼요. 좋은 가정, 자기 방, 요즘에 아이들 이제 메이커 아니면은
안 입는다고 그러잖아요. 메이커도 뭐 몇백만 원짜리들 입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아이들이 상처가 되지 않을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필요한 거, 아이들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야 된다. 그게 이제 영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 마찬가지죠. 지도자지요. 지도자로서 부모라는 이름으로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게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바른 삶을 지도해 줘야 됩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욕을요, 그 엄마를 욕을 많이 했어요. 너는 막 거지다 그리고 욕을 하고, 너는 막 미친년이다 이러면서 욕을 하고. 우리 어렸을 때는 엄마를 그렇게 욕을 했어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누나 엄마를 욕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우스워요. 누나의 엄마를 욕을 하는 건 내 엄마를 욕하는 건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남이 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서 한 거예요. 그렇게 어렸을 때는 몰라요. 몰라요. 그게 지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도. 지난번에 우리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는 지도가 있어야 된다. 이 지도가 없으면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우리 어딜 가면 지도를 가지고 가잖아요. 모르는 길. 인생의 길에 인생의 지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인생의 지도가 부모에게 없는데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친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어른과의 관계, 연약한 자를 대하는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인생에 살아가는 건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도를 해줘야 돼요. 근데 요즘 그런 지도 안 하잖아요. 공부만 열심히 해. 공부만 잘하면 이거야. 아니요.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부는 잘해도 애가 정말 싸가지가 없는 애들 보면 너무 한심스러워요. 야, 저렇게 공부 잘해가지고 뭐 해서 먹을 것인가. 그런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요, 30대, 40대 초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한국의 경제를 이룬 주역들의 자녀예요. 그러니까는 이 한국의 경제 개발을 일으키기 위해서 죽도록 일하다 보니까는 한국 경제는 부흥했어요.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그 피해가 뭐예요?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30대, 40대들이 솔직한 얘기예요. 30대, 40대들이 지도를 제대로 못 받고 자라난 거예요. 학교는 가서 공부를 했지만 인격적인 삶의 지도를 못 받았어요. 못 받은 이 엄마 아빠들이 자녀를 낳고 보니까는 이게 어떻게 지도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공장소에서 난리를 쳐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걸 나무르면 왜 남의 아이 기죽이려고 그러냐고, 그리고 대드는 거예요, 되려. 그러니 내가 봤을 때 이게 점점 심각한 거예요. 이건 어차피 사회가 낳은 이게 악인데, 이 30대, 40대 엄마들이 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그 자녀들을 교육을 못 시켜. 그러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2가 무서워서 김정은이 못 내려온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얼마나 교육이 안 되는지 이게 막 가버리니까는 이제는 이게 어떻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중2 애들이 상징적으로 중2 애들이 그렇게 감당이 안 되는 애들이 됐습니까? 그 엄마들이 30대 40대잖아요. 교육을 못 시켜드려요. 지도를 못해서 그래요. 말이 안 먹혀들잖아요. 안 먹혀들어. 왜 안 먹혀들어? 안 들으니까. 하원이는 잘 듣고 있냐? 안 듣는다니까요. 바른 소리고 싫은 소리고 아예 안 들어.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관심 없는 거는 아예 안 들어버려요. 그냥 교육이 안 되는 거야. 안 들어버리는데 어떻게 교육이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정신사조의 세계가 지금 그렇게 심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괜찮을 거야?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정말로 나는 우리 어머니들이, 부모들이 너무 진짜 이렇게 안일한 자세로 살아가는 걸 볼 때에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교사, 학교 선생님은 교사가 아니잖아요.
부모님은 모든 면의 교사가 돼야 돼요. 모든 면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면에 있어서 교사가 돼서 훈련을 시켜야 돼요. 청소하는 일, 부엌에서 하는 일, 무슨 일이든지 인간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아이들이 못해요.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못해요. 우스운 얘기지만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됐는데도 밑을 못 닦아요. 자기 밑을 못 닦아요. 그걸 닦아줘. 닦아줘도 이쁘지. 얼마나 이뻐요. 그래도 닦아줘도 더럽지도 않아. 이쁘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그렇게 곱게 큰 아이들이 군대 와가지고 엄마 보고 싶다고 탈영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똥 싸고 자기 밑을 자기가 못 닦으면 그게 인간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가 안 되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사랑스럽다는 나머지 모든 걸 자기가 다 해줘. 숙제도 다 해주잖아. 나도 예원이야 숙제를 해주고 내가 그랬거든. 보니까 못해. 그러니까 내가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냥 안 되는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막 그냥 꺼내가지고 짜집기하고 막 해가지고 해줬다고. 근데 그 고생을 누가 해야 돼요? 지가 해야 되는데 그 할아버지가 앉아서 하고 있더라니까. 답답하니까 그냥 내가 할게 그냥. 이래가지고 답답하니까 부모가 다 하다 보니까 애는 점점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들 숙제 안 해왔다고 너무 야단을 안 쳤으면 좋겠어. 네. 하려고 해도 능력이 안 돼서 못했네. 김 집사님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네. 하려고 해도 실력이 안 되니까 실력이 쌓일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야, 왜 안 해왔어? 이래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숙제가 원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 삶의 유형을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쉽게 얘기하면은 복 있는 자다, 그렇게들 얘기해요. 보세요, 주변에. 저 사람은 이상하게 희한하게 돕는 사람이 많아. 처갓집에서 도와주고, 형님이 도와주고, 동생이 도와주고, 친구가 도와주고, 어떻든 전에 가서 뽑기 하면은 꼭 걸리고,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은 맨손을 탈탈 오는데 이 사람은 냉장고 하나 들고 온다든가, 이상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쉽게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평생에 나는 숨겨놓은 거 찾기 그거. 보물찾기 중에 나는 보물찾기 한 번도 나는 그것도 하나 찾아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인생을 탄식하면서, 야,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누구는 처갓집 떡에 그렇게 잘 산다는데 나는 그냥 안 뜨고도 간만에 하더라도 난 좋겠다.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 능력으로 살아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내 삶을 맡길 때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어요. 아멘. 여러분이 사람의 은혜를, 부모에게도 은혜를 입는 거예요. 부모 잘 맞는 것도 그거 복이에요. 마누라 잘 얻는 것도 복이에요. 남편 잘 얻는 것도 복이고요. 하여간에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그건 틀림없는 복이에요. 그런 사람은 인생을 쉽게 살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날 못 도와줘도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면요, 어렵지 않게 살아요. 어렵지 않게 살아요. 남이 잘 사는 거 배 아파하지 마세요. 남이 잘 살면요, 마음껏 기뻐해주고 축하해주세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비결을 그에게서 배우세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사치가 심해?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 수준에 사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보고 나 수준으로 살라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잘못된 심리잖아요. 명분은 있어요. 근검절약하면서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낭비하면서 사느냐. 말은 맞는데 속은 뭐예요? 배 아픈 거예요. 우리가 돈을 흘리고 살면 안 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사는 건 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걸 배 아파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 그거를 여러분이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격증 따면은 사회 취직 잘 됩니까? 보세요. 자격증이 수없이 있어도 직장 못 갖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대학을 안 나오고도 대학 교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우리 부모님들은 자격증에 그렇게 매여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격증을 가지고 인생을 그 자격증으로 수준만큼 인생에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 주셔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은 교육을 여러분이 잘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자인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나머지 말씀을 다 전하려고 그러면 너무 많아서 핵심적인 걸 해야 되는데 핵심적인 걸 빼버리고 이것만 하도록 하는 게 좋겠네요. 자, 성경에 보면은 삶의 바른 자세,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의 자세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게 삶의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리어 낮아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축복이죠. 높아지면 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높아져가지고 그 사람이 교만하지 않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높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높아지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아니, 높아지는 게 이렇게 쉬운데 왜 이렇게 높아지는 게 어렵냐고요? 사실 우리는 이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삶 속에서는 항상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몇 명 모이네, 너네 교회. 이래가지고 경쟁이에요, 경쟁. 목회가 아니라 교인 숫자가 많은 걸 가지고 어깨에 힘을 주려고 하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모든 면에 이게 다 적용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높아지려는 거예요. 이게 자아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높여놓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보세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안 높아지려고 했을 적에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끌어내려가지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낮아진 사람, 낮은 곳에서 가장 작은 사람으로 사람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세요. 하루아침에 높여지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어느 날 높임을 받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니, 강사가 큰 강의를 하고 나서 내가 가서 인사를 했으니까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든든한 분이 앞에서 그렇게 은혜 받아주시니까 내가 굉장히 힘이 됐다고. 자, 누가 누구를 높인 거예요?
강사가 나를 높인 거예요. 그분이 날 볼 때에 든든한 분으로 보였어. 이 든든한 분으로 보였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든든한 분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하찮게 보이지 않고 무게중심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내 설교에 이렇게 은혜 받네? 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영이 형제가 끄덕끄덕해지면 내가 힘이 되는 거야. 종영이 형제 저렇게 앉아서 은혜를 받구나. 내가 힘이 되는 거야. 그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다른 사람 이야기할 적에 잘 들어주고 끄떡끄떡 해주고 그러면은 저것들 내 밥이야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참 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 보니까 내가 참 위로가 된다, 힘이 된다. 이렇게 부족한 소리를 저 사람들이 저렇게 듣고 은혜를 받는구나. 이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조금 달라요. 20장 26절로 27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이게 크고자 하는 자, 낮고자 하는 자의 이야기지만은 여기서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나 하던 일이란 말이에요. 종이나. 주인은 섬기지 않아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지요. 섬기는 사람은 종만 섬기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섬기고자 하면 너는 큰 자가 되고 너는 으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든지 으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아멘? 으뜸이 되지 아니고 꼬리에 있으면서 지도력 발휘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 으뜸이 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으뜸의 자리에 앉혀주시느냐?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근력이 있을 때까지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 있을 때까지 섬기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어 라고 쉬지 마시고, 이제 은퇴했으니까 나는 쉬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 몽당 연필과 같이 그렇게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 섬기는 것이나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지만은,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너무 아껴도 가난해진다고 그랬어요. 너무 아껴도. 아끼는 것이 부의 축적의 방법이 아니에요. 적절하게 쓸 때에 더 많은 것이 들어오는 것이 경영자들이 알고 있어요. 적절하게 써야 돼요. 이 말을 바꿔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쟤들 저쪽에 가서 놀라고 그래요. 바라보고 소리 질러. 그냥 올라가라고. 거기서 문 열고 소리 질러요. 바깥까지 나갈 거 없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돈을 버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그 목적에 의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번 다음에 이걸 어떻게 쓸까? 그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를 위해서 난 돈이 필요해. 그래서 버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위해서 버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공부도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공부를 왜 해요? 주를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공부하면 공부가 재밌어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돈을 벌면요, 돈 버는 일이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까 돈이 벌어지는 거예요.
돈을 목적으로 하면서 돈을 벌면요, 사람은 비굴해져요. 치사해져요. 나 이번에 가가지고 사모님들한테 밥 한 끼 사줬어요. 잘했죠? 근데 잘하지를 못한 게 뭐냐 하면은 자꾸 밥 사달라고 쫓아다니면서 사줬어요. 내가 그냥 사준 게 아니라 자꾸 쫓아다니면서 목사님 밥 사줘요. 목사님 밥 사줘요. 그래서 밥 사줬어요. 밥 사주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아니 치사하게 왜 이렇게 밥 사달라는 거야. 이쁘게 보이면 그냥 내가 밥 사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밥 사줄 텐데. 그분이 밥에 어떤 밥못 먹어서 환장해서 그런 건 아니고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 하여간에 나에게선 그게 이렇게 마음에 별로 은혜가 안 됐어요. 여러분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치사하게 굴지 마세요. 돈 때문에 치사하게 인생 살지 마세요. 우리는 좀 도도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예. 까짓거 죽 한 그릇 먹고도 이빨 쑤시면서 나와야 돼요. 잘 먹었다. 근데 이 얘기를 하고 마쳐야 되겠네. 이번에 그래서 밥을 내가 사주기도 했지만 밥을 얻어먹었는데 생전에 한 번 만나보지도 못한 양반이 밥 사주겠다고 나서가지고 우리를 밥을 사줬는데 그냥 밥 사준 게 아니라 소고기를 사다가 소고기로 대접을 하셨어요. 한 번도 본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연세가 88세세요. 연세가 88세인데 70대로 보여요. 70대. 그냥 60대 후반 정도 보여요. 키가 굉장히 조그마해요. 우리 엄목사님보다도 더 적어요. 조그마해요. 아주 위에서예요. 근데 이분이 장군 출신이야.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분이 32,000피트, 그걸 따져보니까 한, 만메다? 만메다라고 그랬나? 만메다라고 그랬나? 하여튼 32,000피트, 그걸 계산 좀 해봐요. 32,000피트에서 비행기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안전띠를 다 풀러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가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이제 이 비행기가 추락하는구나. 그러면서 비행기가 급속도로 하강을 하는데 어느 정도 내려오다가 이 비행기를 폭발시켜버리더래요. 근데 어떻게 폭발시키냐면 바람이 들어와 가지고 이 비행기를 찢어버리는 이런 방법으로 비행기를 폭발시키더래요. 그래서 비행기가 찢어져 가지고 거기서 220 몇 명이 타가지고 떨어지는데 떨어지면서 내리다 보니까요 바닥이 까맣더래요. 근데 공중에서 고공에서 바다를 내리다 보면요 바다가 까맣게 보인대요. 바다로 떨어지는구나. 바다로 떨어지는 데가 어떻게 살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게 하얀 요만한 점이 흰 점이 보이더래요. 야 저게 배로구나. 저 근방에 가서 떨어져야지 내가 살겠구나. 그러면서 허공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배 있는 쪽으로 허우적거리고 날아갔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절에 가서 얼마나 시주를 많이 하고 아주 불통이었대요 자기가. 근데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그 배를 향해서 날아왔는데 세상에 이제 비행기가 추락하니까 연락이 돼가지고 밑에 있던 군함에서 그 구조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다 죽고 4명만 살았대요. 근데 4명 중에 자기가 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은 물속으로 떨어져가지고 살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데로 떨어져가지고 죽었대요. 근데 이 양반은 어디로 떨어지냐면 배로 떨어졌대요. 그럼 배로 떨어지면 살아요 죽어요? 죽지요. 땅에 떨어지는 거나 배에 떨어지는 거나 똑같지요. 근데 배에 어디로 떨어졌느냐? 에어백을 해놓은 데로 떨어졌대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 안 다쳤대요. 하나 안 다쳤대요. 이러면서 이 양반이 밥 사주면서 옛날에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예수 믿게 된 동기를 얘기하는데 밥 먹은 기쁨보다도 그 간증을 듣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내가 명함도 받아왔어. 아니 그 양반이 나한테 명함을 주더라고. 내가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명함을 주면서
내가 함양에 있다니까 그게 한번 지나가면은 내가 한번 들리겠노라 그러면서 그러시더래요. 뭔 얘기를 해다 이런 얘기를 했나? 주는 거 치사하게 밥 얘기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삶은 사람이 치사한 인간이 돼요. 아멘? 자기를 위해서 삶은 인생이 아주 쫀쫀하고 치사하고 비굴한 인생이 돼요. 근데 남을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큰 사람이 돼요. 큰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줘야 돼요? 섬기는 걸 가르쳐야 돼요. 섬기는 걸 가르쳐야 돼요. 목사님 섬기는 거 가르치고, 선생님 섬기는 거 가르치고, 어른들 섬기는 거 가르쳐야 되고, 어려운 사람 섬기는 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 보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몸이 배버려야 돼. 섬기는 것이 그냥 체질화되도록 섬기는 것을 여러분이 가르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안겨주시느냐? 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선교하잖아요. 우리가 선교 정말 우리 형편에서는 우리 힘있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힘있게 헌금하셔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 때깔나게 하시잖아요. 어디 가도 누가 우리 교회 우습게 안 보잖아요. 영광스러운 교회는 아무나 다닐 수가 없는 곳이라고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섬기세요. 섬겨야 될 때는 빚을 내서라도 섬기세요. 아멘? 지난번에 우리 공부하면서 그랬잖아요. 유기성 목사님이 일본 교회가 도움을 구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빚이 엄청난데 5억을 도움을 구할 때에 장로님들이 어차피 우리는 그래도 빚을 얻을 능력이나 있지 거긴 빚 얻을 능력도 없으니까 빚 얻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교회가 어차피 빚 지는 거 더 지자. 그래서 남의 교회를 위해서 빚을 더 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도 살고 이 교회도 살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앞으로? 다른 교회를 위해서 제가 빚 지자고 그러면 하시겠어요? 다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집 문서 가져와서 빚 져가지고 그 교회 도와주자고 하면 집 문서 가져오시겠냐고요? 예. 아멘 하셨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아멘 하셨으니까 제가 믿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저질리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걸 가르치세요. 그게 자녀들의 복을 주는 거예요. 돈 뭉치 주고 땅 뭉치 주고 부동산 줘서 자녀들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원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은 훌륭하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준비한 말씀을 다 나누지는 못했지만은 주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참 훌륭한 부모님으로서 존경받는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참으로 존경받는 그런 부모님으로서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잘 양육해서 그들이 훌륭한 인격으로 능력자로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을 아름답게 섬기는 축복된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